지난주는 5장까지를 공부했죠. 5장 마지막 절에서 이 땅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예언자들은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참 여기서 놀랍다는 건 기이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다리예요. 중개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기 권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예언자들이 자기 말로 예언하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선 베냐민 자손을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상당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자, 구약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 작은 지파지만 첫 번째 왕을 낸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그러니까 왜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을까요? 왕을 낸 지파야,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갓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나팔을 들고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옵니다. 엿보아온다는 건 지금 내가 엿을 보고 이렇게 엿보겠는데 뭔가 파멸이 예루살렘을,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북방, 시리아, 바벨론, 아수르, 전부 다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 예.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가 보십시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주 연약하고, 연약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그런 딸이 거친 이 북쪽에서 몰려오는 거친 건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멸절을 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를 오라.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시리아에서 오는, 아니 자기 땅을 버리고 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양떼를 몰고 오겠어요? 자기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제 몰려오니까 예루살렘을 하나의 목장으로 잡고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곳으로 지금 자기네들을
그래, 그 목자들이 몰려온다고 그러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목자들이 그곳을 몰려와서 그곳에서 자기 처소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에 길었구나. 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갈까? 아, 근데 가깝잖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잖아.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점심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뭐 가까운데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 뭐 있어? 그래서 미정미정 되다 보니까 저녁 햇살이 길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할 요새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요새, 완전히 요새는 다른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을 친 것이 요새잖아요. 참 그런 상황이에요. 내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나무를 베어서 지금 그런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목책은 울타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 벌받는 성이라는 건 뭘까요?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하나님의 토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는, 그 성 안에는, 그 말은 그 국가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여러분, 지금 오스카상이 지금 또 이렇게 6가지 부분에서 후보에 올랐다고 그랬죠. 미나리. 예. 지난번에 받은 게 뭐였죠? 기생충. 기생충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요? 정치적으로든 뭐든 기생충 딱 보면 이건 한국의 모습이다. 예, 내가 일본에서 올 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면, 저녁 비행기를 타면 한국은 완전히 서울은 불바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미국 다음에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엄청 큰 나라잖아요. 4억이 넘는 5억의 거대한 땅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요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국이 됐어요. 그런 나라에 기생충이라는 것 그런 것이 그냥 보편화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것이 왜 오스카상을 받았을까요? 오스카상 맞나? 아카데미상 왜 받았을까요?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이 시대에 참 그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나리가 오스카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만큼 순진했어요. 순수했어요.
난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 몇 가지 보면 순수함이 보이잖아요. 예? 그 할머니가 나이 어린 애를 그 손주 아들을 데리고 고스톱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한국이 BTS로 뜨죠. K-pop. 그리고 요즘 방송국마다 트로트 판이야, 그지? 트로트 하나는 메이저 방송은 망해. 왜 이럴까요? 기독교 채널 한번 틀어보세요. 채널. 아우 정말 신경질 나서 텔레비를 갖다 전부 다 그냥 방맹이로 부셔버리고 싶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냥 망치를 갖다 텔레비를 전부 다 때려 부시고 싶어. 목사면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든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레미야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지금 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참 패역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정치 보세요. 이게 정말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는데 과거 정권을 적폐청산한다는데 지금 이 정권이 또 적폐청산되게 생겼잖아. 이 정권에서 지금 땅 따먹기를 지들 혼자서 다 해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계가 다 똑같아. 다 맞물려 있어. 도덕과 윤리는 없어졌어. BTS처럼 기교한 춤을 잘 추고 사람들을 그냥 젊은 놈이든 늙은 사람이든 다 마음을 사로잡는 게 1등이야 무조건. 그죠? 목사하고 뭐고 없어.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할 수도 없고 더럽다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백신 지금 다른데 유럽에서는 다 중단하고 있잖아요. 잠시. 부작용이 자꾸 생겨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가을까지 겨울까지 다 가도 예? 국민 전체가 다 맞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가난하고 인구가 몇 억씩 되는 나라는 어떨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올 지나면 글쎄요 다른 질병이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 그죠? 지금 이게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올 1년 지나서 1년에서 3년을 끈다면 다 망해요. 그죠? 국가가 망하는 거야. 제일 먼저 뭐가 망할까요? 종교가 망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야.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다 갖다 돈 낼 형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중에 너가 선포할 만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오실 무렵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 예레미야가 지금 이거 선포할 그 무렵이 지금 상황같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지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걸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7절 보세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것 같다. 샘에서 물을, 여러분 그 샘물이 한번 솟아나는 거 봤어요? 참 신기해요. 막 이렇게 불룩불룩하고 물이 아주 그냥. 그런데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라. 이게 지금 북쪽에서 오는 예루살렘 그 시온의 딸을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예루살렘 우아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입은 그 샘이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되니라. 이게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징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나무 울타리 좀, 나무벼다가 나무 울타리 해보지. 저기 지금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점심에 올까 하다가도, 야, 그 뭐 그렇게 점심에 가냐? 그냥 조금 있다 가도 가까운 거리 아니야? 밤이 되니까 밤에 가자. 그 정도로 아주 꺼리도 안 보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8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는 땅은 예루살렘에 주민이 없으면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그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유럽에 가면 그 엄청난 그 베드로 성전이 그냥 관광지예요. 그죠?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침.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포도를 따듯이 말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북쪽에서 바벨론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경책하게 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귀를 2개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런데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 그 귀들이 뭐를 듣기 시작했어요? 달콤한 것들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5장 31절에서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그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6장은요 원래 이게 그
3장 한번 보십시다. 육장 3장 이게 3장 6절부터 3장인가 4장인가 네, 4장 6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앞에서부터 연결된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자. 왜 하나님은 밤낮 우리에게 욕만 하고 야단만 쳐?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요, 은혜하고 사랑만 얘기 안 하면, 그걸 얘기 안 하고 축복받는 거, 은혜, 믿음, 이거를 안 하고 이 책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칭찬이 몇 개나 돼요? 전부 다 책망이야, 그죠? 우리가 구약은 둘째 쳐놓고 신약에서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책망이에요.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둬. 성경 말하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 나 교회 집사야, 장로야. 그런 말 하지 마. 성경 얘기 하지 마. 이게 지금 교회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를 참기 어려워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보인다. 거리에 노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살려줘야 될 건데 그 애들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왜 그러냐?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은 어떤가?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14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말과 거짓 예언들과 그런 속에서 종교 활동 속에서 요리조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에 그 상처가 가득 찼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계속 축복해요, 사랑해요. 교회 가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얘기하는데 집안에서는 사랑할 만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축복합니다 하는데 축복이 하나도 없고, 평안합니다. 근데 뭐가 평안한 일이 있어야죠.
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증한 일을 할 때.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어라 하여나 그들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 옛날에 너희가 하던 길, 이 말은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도 성경을 배우고 뭐 성경대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어. 근데 교회가 참 몇백 명이 되고 커지니까 이제는 이제 성경 그만합시다. 우리가 그냥 뭐 찬양도 하고 다른 교회처럼 이제 꿍짝꿍짝도 좀 하고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도 조금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막 뭐 봉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성도는 많은데. 그런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야, 지금 너희들 살아가는 현 상황에서 내 길을 좀 봐. 현재 선 상태에서 현재 너의 길을 보고 옛날 길을 생각해봐. 옛날 일을 생각해봐. 예수님이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이 둘이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했는데 그는 죽었어요. 갑자기 십자가를 메고 죽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해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려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죠? 그들이 이제 주님이 없어진 후에 그가 우리에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자들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종교활동에 푹 빠져버렸는지, 너희는 옛 길에 서서 좀 지금 상황을 좀 돌아보고 옛날 그 옛길 선한 길을 좀 생각해봐.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좀 사고해봐. 생각해봐. 그리고 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성경 공부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너희가 다시 평안을 찾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매일 가가지고 뭐 저녁마다 밤이 되도록 성경 공부만 해야 되고 술 한잔 먹을 것도 못 마시고 우리 육체가 좀 즐거우면 좀 빠지고 놀러도 다녀야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가증한 일에 빠지다 보면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좀 옛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앞에서 얘기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 이거는 나라에 대한 죄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옛날 길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에게 그 말을 들으라.
그의만 나팔 소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라는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군대 나팔 소리가 달라요. 그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다르고, 저녁 수침 나팔 소리가 다르고, 전쟁에 부는 나팔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약속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어떤 말을 한 것,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을 무슨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아 들으라고 그럽니다, 18절에는. 9절에는 뭐라고요? 땅이여 들으라고 그럽니다. 말을 안 듣겠으니까 이제 나라가 들으라. 근데 그들이 당할 것을 알려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해. 생각의 결과라는 거면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와서 우리 조상들이 내내 그렇게 성경 공부에 미쳐 떨었는데 지금 우리까지도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백성이잖아요.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한국교회 얘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이건 뭐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 시바에서 유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종교활동해. 그들이 원하는 건 종교활동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지방 같은데 무슨 출장이나 있어서 가면 그 지방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교회 한번, 대예배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엄청난 준비된 성가대와 지휘자와 거룩한 강단 위에 정말 호화찬란한 그런 예배 장소에 대단한 목사가 나와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 웅장함 속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 영혼이.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므로 21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서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넘어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넘어져요. 아들이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야 되고, 아버지가 넘어지면 아들이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함께 넘어져요. 일으킬 자가 없어요.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22절 보면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면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난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활과 창을 가지고 잔인하고 사랑도 없고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는도다. 내가 아름답고 우아한 공주와 같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한국이, 중국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국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일본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어림도 없어요. 일본은 전쟁을 못하게끔 법으로 된 나라잖아요. 자위대잖아요. 군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왜 당당할까요?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에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이 두렵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27절 내가 이미 너를 너희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서,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레미야. 망대로 삼고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심히 반역하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사악하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6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장 봅니다. 아, 7장 7장 16절 4절부터 읽읍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말은 뭐냐? 이게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16절 또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냐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장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야? 윤리와 도덕.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라. 옛날 더러운 짓 다 버리고 방탕하던 짓 다 버리고 더러운 손을 다 끊어버리고 머리를 깨끗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같아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4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요시야 왕 때예요. 그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8년 됐을 때에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이 너무나 헐었어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주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개축 공사를 벌였어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고 성전을 이제 다시 깨끗하게 개축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를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대로 살 것이다 하고 율법을 가리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훌다 여선지사에게 물어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해놨으니까. 근데 그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하면 너희가 이 성전에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야 이곳이 성전이네. 야 아름답네 아름답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어. 우리가 교회에 왔어. 그렇게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나발을 불어도 넌 믿지 마라 이거예요. 어때요? 지금 뭐 도로까지 점령을 해서 그냥 크게 정말 몇백억을 빚을 내서 과거에 있던 교회도 대단해요. 그죠? 사랑의 교회, 지금 옛날에 있던 교회도 대단한데 뭘 또 빚을 지어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도로까지 해서 지금 도로 헐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헐어내라고 지금 판결 나왔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거룩이 뚝뚝뚝뚝 떨어지네. 하나님의 기름이 그냥 줄줄줄줄 떨어지네. 축복이 하늘로부터 우리 교회로 다 모였네. 그렇게 해도 그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그 얘기 또 하잖아요. 3절에서 한 말을,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무궁무궁토록 준 땅이다. 너희 조상에게 무궁무궁한토록 준 땅인데 여기서 너희가 바르게 살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러면 복을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리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헌금 많이 하고 한 2, 3년 다니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성전이야. 우리 교회 축복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해도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모든 길에서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과 정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갈보리 채플에 나오면서 나는 갈보리 채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써요. 요즘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을 가져서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초창기 때 노년동 와서 나를 만난 사람은 지 말을 아무리 그렇게 참 잘하고 그래도 난 너 말을 믿지 않아. 말하지 마. 더 이상 너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라. 나는 네 말 안 믿어. 왜냐하면 오는 놈마다 저는 뭐 우리 아버지는 교회 뭐 누구 어머니는 언제 전 모태신앙이에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 아닌 사람만 손 들어보라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에도 모태신앙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을 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서 동성애 짓하고 술 처먹고 하는 게 무슨 모태신앙이야. 그건 더 골치 아픈 거, 더 나쁜 소리잖아요. 그죠?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기 성전에 온 성도라 얘기를 해도 그거 믿지 마라. 그놈들은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보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똑같잖아요 지금. 내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성도예요. 세례받은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는요 모태신앙이고 세례받았고요 11조 다 내고 있고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살아가는 실상은 어떠냐 이거예요. 네 살아가는 길에서 행위가 바르고 똑바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성도들의 빗나간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아멘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불러요. 새벽부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냐니. 야, 그들은 지금 성전을 아름답게 지금 개축해 놓으니까 성전이라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뭐 축복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막 그러고 손뼉치고 룰루랄라 하고 들어올지 말지만 믿지 마라.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좋아하고 지들 육신이 원하는 거 좋아하고 거짓 예언자들 좋아하고. 그러니 너 절대 기도하지 마라. 이제 곧 망할 건데 북쪽에서 내가 북방의 그 바벨론 군사들을 해서 아주 그냥 전부 다 포도 열매를 전부 다 바구니에다가 주워 담듯이 그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6장에서. 그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쭉 건너뛰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 21절부터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조상들에게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23절 보면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 불순종이 나오는, 무엇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고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는 들어오면서, 예물은 가지고 들어오면서도.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네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 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를 불러도 그들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더 나가서 무엇까지 하냐면 31절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느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했던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일이, 이거는 이방들에게서나 있는 거.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다 살라가서 자기의 소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렇게 났을까요? 지금은 낙태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낙태가 없었어. 생기면 그냥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간 남자하고 자기 즐기다가 어린애를 뵀으니까 갖다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흰눈 골짜기가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애 낳아서 불태워 죽이는 곳으로. 행음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소리, 부부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섹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생충 보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이제 8장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자, 이거 기억해요? 이거 지금? 이게 어느 왕 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이런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배웠죠. 열왕기 상에서 베델에서 젊은 선지자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 늙은 선지자한테 꼬여서 그 집에 가서 먹고 갔는데 너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지도 말았는데 너 지금 어기지 않았느냐? 그냥 가다가 사자한테 먹혔어요. 그죠? 먹혀 죽었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이제 달려가 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내가 죽으면 내 옆에다 갖다 묻어라. 그런데 그 후로 200년이 넘은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한번 자, 그게 열왕기상인가?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맞나? 요아스의 일인데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 열왕기상 13장?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네. 자,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 그렇지. 여기 보면 다윗의 집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이게 200년 후의 일이에요. 네. 베델 선지자가 제단 앞에서 분향할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아까 얘기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시체가 사자 옆에 있는데
그 몸이 찢기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 그 베델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그 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3장으로 갑시다. 자,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임금이 됐고요. 23절, 14절에 보면 왕이 또 속상을 깨뜨려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 산 제단 위에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무슨 비석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비석이냐 물어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매 우리가 이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전부 다 해서 무덤에서 이끌어내서 죽은 사람을 또 다시 죽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랬네. 죽은 사람 또 죽은 사람을 부관 참시. 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원하리라. 이렇게 살 바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건 마땅하게 엎어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지 않냐. 이것이 인간 아니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다. 인간이라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서야 되지 않냐. 네가 인간이면 뭔가 잘못하고 나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계속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건 무슨 이유냐. 8절 봅니다. 너희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 안내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들에게는 지혜 있다고 하지나 하나 또 율법이 있다고 말하.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킨 서기관들이 가리킨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지혜는 성경에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12절 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으러질 때와
엎으러질 것이라. 엎으러질 자와 엎으러지고, 그들이 벌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래. 자, 엎으러질 자와 함께 엎으러진다는 건 뭘까요? 자, 우상들을 다 생겼어요. 근데 그 우상을 엎으러질 때 다 같이 엎으러진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건 나무로 깎아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산에 있을 때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좋으니까 이걸 벼다가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걸 자르는 순간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데 죽은 나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가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이 들었도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 그 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거는 가증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독과 독사를, 그들을 영혼을 마비시키는 이만희와 같은 자들, 문선병이와 같은 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전부 다 거짓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거짓 것을 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22절에 아주 이런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어서 그 유향을 바르면 모든 질병을 날 수 있고 그곳에는 의사도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기름도 주고 의사도 세웠건만은 이스라엘 내 딸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면 웬일이냐 이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9장 봅니다. 이제 9장 1절을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며 형제도 믿지 않고 이웃도 믿지 않고 서로 이웃을 속이고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게 아주 거짓 사기로 가득 차다는 거죠. 8절에 보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간질하고 혀는 죽이는 화살인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눈물로 가득 찬 거예요.
12절 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죠? 아주 그냥 완전히 멸망받을 만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13절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6절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우상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보세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을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당,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부자는 부자를 자랑합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용사나 부자나 다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혜, 그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가져. 이들이 이렇게 된 건 왜 그럴까요? 25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멸절.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다른 민족은 이방신에게 엮여 있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고, 듣고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의 할례. 이건 지금 바울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줘.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뭐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나만큼 일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오늘 10장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져요. 10장은 짧으니까 보십시다. 자,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여 그 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치 못하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는가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큽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이방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 어리석어서 우상의 가르침만 따라간다는 거죠.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다 무지하여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 뿐이다. 15절에서도 그들은 헛것이여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분깃을 따라서 오직 창조자이신 참신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하나님 자기의 신을 삼는다는 거죠. 자, 요즘에 어떤 문제일까요? 요즘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면 왕이죠, 그죠? 요즘 아이 2살 먹은 아이인가 3살 먹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외할머니라는 거죠. 근데 외할머니는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방송이 아주 매일같이 난리예요. 딸하고 같은 건물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아이를 낳는데, 딸은 헤어진 남편의 자식이라고 그래, 딸이라고 그래서 먹이지 않고 해서 굶겨 죽였어요. 근데 DNA를 조사해 보니까 그건 친정 어머니의 DNA가 같다는 거. 이게 무슨 세상에. 그러면 그 딸이 낳은 딸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연일 지금 어린애를 죽이고 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고양이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해요. 옛날에 나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어느 굴을 뚫으려고 그러니까 도롱뇽이 살기 때문에 그거 헐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도롱뇽이 사람보다도 더 난 거예요, 그죠? 도롱뇽이 그게 뭐 그냥 땅에 기는 짐승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무슨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벌금 물어야 되고, 그죠? 지나가는 고양이 때려 죽였다고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죠? 고양이 하나 죽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사람을 재판에다 넣어야 돼요. 사람의 인권보다도 고양이는 인권도 아니야, 그죠? 고양이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우상 떠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기서 보면 여호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그분의 창조자, 그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분의 땅을 짓고 지혜로 세계를 지고 명철로 하늘을 폈어요. 그 목소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요. 오직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야 되는데 도롱뇽을 하고, 중들은 옛날에 신발에다가 솜을 대서 걸어갈 때 그 개미라도 밟아서 죽이면 안 된다고. 짐승하고 사람, 근데 사람은 막 죽여요. 뭐 살인 사건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죠? 짐승이나 나무나.
자,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고양이 한 마리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말이야 그 고양이가 얼마짜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정말 엄청 그래도 참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0장에서 나왔나? 그 누구죠? 내가 람에게 아내들이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때렸더니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21절 보면 그래서 이 19절에서 보면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어도 이것이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고 내 장막은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없도다. 자녀들은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율법도 없어지고 해서 다 떠나가고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승량이 거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거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과 나와 수직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야 자기 길도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없으니 걸음을 지도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면서도 우상을 그냥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우상처럼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24절, 25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이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지금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 풍전등화 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를 알리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 그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처럼 고이 길러놨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면 매일 기도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은 왜 매일 봅니까? 그냥 교회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리는 줄 압니까? 이런 상태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옛 길을 좀 생각해봐라. 선한 길을 옛날 길을 잘 봐라. 듣지 않는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성전을 깔끔하게 수리하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그 소리 듣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거 믿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엔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삶 전체가
폐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생충 속에 있다면 그 살겠어요? 그 영화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사람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자, 내 걸음을 내가 지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지. 내 걸음을, 내 발걸음을 내가 지도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발걸음도 자기가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죠? 우리 앞에는 뭐가 올까요?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죠? 이 시대 앞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조짐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북한에서 핵전쟁 터지면 끝나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로 지혜를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며 선한 마음 속에서 오직 주를 경외하는 칼부리 촛불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